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 옛날 버스, 택시 보면 이 사진 오래 빛바랜 사진이지만 이 사진 많이 활용했죠. 다 제가 사촌 형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교회 좀 나왔는데 형님 이 사진 봤어요? 보았대. 뭔 사진이에요? 모른대. 사무엘 성경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 어우 그렇구나 깨닫더라고. 이 귀한 뜻이 있었네. 그래서 기도, 이 기도의 손 여러분 알죠? 뒤로의 기도의 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인터넷 보면 뒤로 유명한 그림이죠. 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뒤로의 기도의 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기도의 손 보시면 얘가 이 그림에 대한 얽힌 사연이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꼭 기도의 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기도의 손 1장에서 3장까지 요점이죠. 예. 자, 보시면 강론 PPT 여러분 교재 보시면 1장, 2장, 3장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1장 보다 말았죠? 1장 20절 드디어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한이 맺힌 나 아이를 주셨습니다. 모함에 구하여서,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 일부러 자식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한나야, 너는 기도해서 낳아야 돼. 얼마나 귀한 아들인 줄 아냐? 일반 아들하고 틀려. 내가 쓰려고 너에게 준 아들이야. 기도하도록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서 한나는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육으로 쪽팔려서, 육적으로 쪽팔려서 아들도 못 나고 아이도 없는 기가 막힌 여인, 열심히 기도함으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떠지죠. 영의 눈이 떠가져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구나.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한나가 깨닫고, 영적인 아이,
나실인 저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 한 몇 살 됐을까요? 한 3살이나 4살 됐을까요? 떼고 나서 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실로에 있는 성막에 대제사장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엘리 대제사장이여 우리 아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 키우셔서 양육해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시켜 주소서. 엘리 대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서 받아줍니다. 이게 1장이죠. 1장 사무엘 출생 그리고 바쳐짐. 2장을 보면 여러분 연결성을 잘 보셔야 돼요. 1장과 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이 열려지려면 유기적인 연결성, 성경이 열려지려면 유기적인 연결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1장은 출생, 하나님 앞에 바쳐짐. 왜 사무엘이 출생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아도 영적으로 다 무뎌졌습니다. 기득을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생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유가 1장 왜 사무엘이 출생하느냐. 엘리 아들들 대제사장 지금 엘리는 98세 나이가 100세가 다 돼. 오래도 살지요. 그 후임자로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대제사장 실습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야 홈니와 비나스가 대제사장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봐라.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어. 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얼마나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사무엘은 이제 훈련시키면서 준비한 게 대비가 되죠. 대비.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와 여기가 대비. 이러기 때문에 사무엘을 출생시키고 사무엘에게 일을 맡기기 위하여 지금 준비, 훈련과 준비 다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 가정의 파멸 예언하지요. 2장 22서 36절. 도무지 사무엘이 왜 준비되며 왜 사무엘이 훈련받고 있는지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2장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2장 여러분 보시면 핵심 포인트 그렇죠. 2장 29절 엘리야 네 아들 하는 꼬락시 포지 예 보고 있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짓만 한다고 합니다. 네 두 아들 너는 왜 나보다
그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엘리 대제사장은 이 두 아들이 범죄보다, 지금 엘리 대제사장 마음이 뭐예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못된 짓 하면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근데 어느 정도 체면 정도. 이미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제사,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거룩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맛이 간 거죠, 맛이. 안타깝죠? 체면만, 거칠에만 준비하고, 거칠에만 생각하고, 더 중히 여기는구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무슨 대제사장, 거기 뭐 세상 직업이냐? 그저 배가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주머니나 탐내고 고기나 탐내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희 집을 죄악 때문이니 너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네 가문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청하고 자청. 엘리 대제사장 너도 너네 아들 둘이도 그 심판,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한 것. 그래서 스스로 자멸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했네.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장 14절 16절에 그저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든지 그냥 고기를 가져오면 마구잡고 그냥 고기를 가져가고, 원래는 제사장들은 가슴살하고 뒷다리 흔든다. 요제, 거제, 요제. 가슴살하고 뒷다리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가져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3장에 이제 그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 멸망하죠. 그럼 2장 볼까요? 2장 간단하게. 그렇죠. 한나의 찬양.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죠.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대제사장 세습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운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목회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되고 목회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 타락, 완전히 맛이 갔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얼마나 이 백성이 타락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희망문 앞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막이 있으면
요 근처에서 삽니다. 레인들, 성막 주위, 그리고 문이 준 문, 이 문 앞에 대제사장이 주로 거주를 합니다. 대제사장. 가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고, 아니 성막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이 지성소 또는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잠잘 것도 없어요. 잘못 오해하면 성경 보면 좀 오해를 하게 돼요. 아니 성막 성전 앞에서 어디서 잠을 자고, 사무엘도 훈련을 받고, 그건 성막 정문 앞에 대제사장 집이 있습니다. 집. 여기서 기도하는 곳, 집무실, 자고 기거하고, 여기서 훈련받았다 그 말이죠. 집이 저택이 좀 크지요? 커. 제사장들도 머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훈련을 받고 먹고 마시고, 아닙니다. 이 앞에서 여기 레인들 거주하기도 하고, 여인들과 어디서 동침했지? 아들들은 해망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 동침이, 자기 아버지가 여기 사니 두 아들도 저택이 크니까 옆집에서 살았겠죠. 이런 짓을 한다 이 말, 이런 짓을. 이미 소문이 다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 되겠다. 사람들이 보기도 안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 살찌우냐, 무슨 제사장직이 너희들 밥 먹고 사는 사업이냐? 그렇죠? 우리 목회자도 무슨 교회 하는 것이 사업이냐? 그렇죠. 우리 교회를 사업으로 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교회는 사업한 곳이 아니죠. 사업장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목회자는 예배 침례자고. 참 중요한 이 말씀 많이 활용되죠. 2장 2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많이 활용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그렇죠?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끊어 하나도 노인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멸망을 예언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본 강의, 대면 시대에 강의했던 그 하드박스 거기서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2장 36절 지금 마무리. 네 집에 남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떡 한 조각만 주세요. 떡 한 덩이만 주세요. 청할 것이다. 손을 벌리며 배고파서 네 남는 후손들이, 네 며느리가 낳는 아들, 그 애들이 와가지고 떡 한 조각 주세요. 떡 한 덩이만 주세요. 손을 벌리지니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제사장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제사장 할 때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를 깨달을 것이니라. 떡 한 조각 먹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뭐 말이야? 제사장 파면되고 그러면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 하나 주세요. 너네 후손들이, 엘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니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 하나 줄 수 없나요? 사정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자, 우리 3장으로 갑시다. 3장은 사무엘이 이제 훈련받은 장면 나오죠. 자, 3장. 드디어 사무엘이 훈련받고 엘리 대제사장의 엘리 대제의 영적 무지와 사무엘의 훈련.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직무,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은 되지만 대제사장은 안 되죠. 사무엘은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제 활동하기를 서서히 준비하지요. 별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참,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해.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영적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죠. 참 안타깝죠. 3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오늘 우리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면 이런 자가 돼. 이런 자가 그저 설교도 할 때 토요일날 되면 인터넷 어디 보고 설교 몇 개 편집해가지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 정말 불쌍하죠. 이런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겠지. 깨달아야 돼. 야, 혹시 3장 1절 내가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말씀이 희귀해. 얼마나 말씀이 무지하고 읽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목사 됐다고 토요일날이나 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저 여기저기 설교 몇 개 가져와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꼴이 이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희귀해. 도무지 들을 만한 그런 영적 주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이런 말씀 아주 많이 활용되죠. 많이 활용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3장 보면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제 말씀이 희귀할 때 엘리의 눈은 전부 모두 가고 나이도 먹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으니. 그쵸? 아마 요때가 꺼지지 않 새벽인가 봐요. 새벽이라 볼 수 있죠.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한 이 중에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 질문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한이 누웠냐. 그러면 아직 성전은 솔로몬 시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잠을 잤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앞에서 잠자면 큰일 나죠. 죽지요. 죽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성전 아니고 성막.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 문 앞에 큰 저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다. 성전에서 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몇 번 불러요? 4번. 한 번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 또 하나님 부르셨나요? 아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지 못했더라. 세 번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신대. 엘리가 응?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더니 겨우 세 번째 엘리 대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벌써 두 번째 정도 영적으로 서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겨우 깨달아. 말씀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벌써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쓰시고자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영성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간 있으면 자세히 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을 말해주지요. 왜 말해줍니까? 네가 대신해라. 내가 그렇게 너 보고 있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 피나스 네 스승 엘리 대제사장 보고 있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아픈지 네가 보고 있지? 사무엘은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렇구나.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 기도도 많이 해주고 성도를 우리 내 양떼를 위해서 기도를 또 아무래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양떼가 있으면 사업이 망할 때, 몸이 아플 때, 자식이 어려울 때, 가정이 우한 질고 올 때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목회가 이제 목회를 안 하면 역시 기도는 좀 적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 나는 기도할 게 없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큰 넓은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시면 돼. 꼭 내 양떼가 꼭 내가 내 교회에 세워서 내 교회 다녀야 내 양떼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목회자 위해서, 한국 성도들 위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사무엘아, 내가 이 집안을 멸망시키려 한다. 얼마나 거룩한 직무요 사명인데 이들이 사명 감당을 못한다. 3장 12, 14 사무엘아, 엘리 대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렇죠?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답답해. 근데 지금 이미 사무엘아, 이 집안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정말 내가 보기에도 구역질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다. 사무엘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엘리 대답하는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알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야,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왜? 자기는 98세.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주의 뜻이다.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게 주의 뜻이다. 야, 하나님이 선하실 대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말 기가 막힌 답입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드디어 사무엘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줄 알았더라. 자,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사역 시작. 그렇죠? 3장 누구와 전쟁이 붙어? 블레셋과.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우리 그 4장에서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마지막 누구를 이스라엘 땅에서 압제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되죠. 누구? 블레셋. 우리 이미 배우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은 점령해라 그래놓고 블레셋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 블레셋을 통하여 훈련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놔두었다. 결국 이제부터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한 번, 두 번, 이거 암기하시면 정말 좋고, 암기 못하면 그냥 5번이 그래요. 이것 이제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가문이 4장에서 다 쓰러지고, 4장에서 엘리 제사장 다 죽고, 4장에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전투. 처음에 누가 한다? 엘리. 검정 색깔은 실패, 패배. 검정 색깔은 실패. 검정이 몇 개예요? 2개. 블레셋과의 1차 전투, 2차 전투, 3차, 4차, 5차. 처음과 끝. 이 사울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여기서 처참하게 아들들도 다 죽게 되죠. 그 똑똑한 아들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요때 실패, 사울 실패. 자, 사무엘이 7장 성공, 요나단 사울의 아들 성공, 14장 다윗 그 유명한 17장 성공. 7 7자 들어갈 때 성공했구나. 7장 14장 요나단 14장, 7장 17장 요나단이 14장. 요거는 이제 열외로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 요 지금부터 요 6개 싸움이 시작됩니다.